피는 태어날 때부터 주인을 찾는다. 그러나 이 피는 서로 다른 두 하늘 아래에서 각기 다른 노래로 울고 있었다. 붉은 딸의 저주가 봉인된 지 13년 세상은 고요했으나 그 고요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피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장래인의 희생 이후 천마신교와 무림맹은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했다.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고 강호의 지도 위에는 피 없는 세상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새겨졌다. 천마성의 성벽에는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깊게 파인 검자국 불에 그을린 돌, 피로 얼룩진 흔적들. 교도들은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았다.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무림맹의 본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마대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대전각은 복구되었지만 바닥의 붉은 얼룩은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땅 자체가 그날의 피를 기억하는 듯했다. 그러나 피의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들이 숨어들었을 뿐이었다. 강호의 주막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이어졌다. 쌍둥이가 태어났다던데 정말인가? 한 명은 천마성에, 한 명은 어딘가로 사라졌다더군. 장래인이 목숨을 걸고 봉인했다는 소문도 있어. 봉인이라 그게 얼마나 갈까?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알았다. 피는 봉인할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잠시 잠들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하우문의 우두머리 초려는 13년간 쌍둥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서재에는 수백 장의 문서가 쌓여 있었다. 목격담, 소문, 추측, 그리고 드물게는 확실한 정보도 있었다. 천운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천마성에서 자라고 있다. 천이여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고 있다. 다른 아이의 행방은 불명. 무림맹 쪽에서는 일체 정보가 새어나오지 않는다. 초려는 문서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궁금해지는 법이지. 그리고 궁금증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게 마련이야. 천마지는 천운을 데리고 천열재단 아래에 새로운 도장을 세웠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감추며 자신의 피를 나누어 그에게 주었다. 도장은 천마성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했다. 지하 석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100단이 넘었고 그 끝에는 붉은 문이 있었다. 문에는 피로 그린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두 마리의 뱀이 서로 꼬리를 물고 도는 우로보로스. 피는 두려움이 아니라 도구다. 너는 그것을 다스릴 자로 태어났다. 천마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천운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의 울음소리에서 천둥과 같은 기운이 느껴졌고 작은 주먹을 쥘 때마다 공기가 진동했다. 천운은 말을 배우기도 전에 검을 먼저 배웠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피를 기억하는 금혈검이었다. 금혈검은 천마신교의 역대 교주들이 사용했던 신검 중 하나였다. 검신은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자세히 보면 검 안에 핏줄 같은 무늬가 흐르고 있었다. 이 검은 살아있는 것처럼 주인의 피를 빨아들였고 그 피를 힘으로 변환했다. 검은 가벼웠으나 그 무게는 한 생의 업보만큼 무거웠다. 천운이 처음 금혈검을 잡았을 때 검이 울었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석실을 가득 채웠다. 교도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천마지는 미소 지었다. 검이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천운은 검을 들어 올렸다. 그의 팔은 가늘고 약했지만 검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가 한번 휘두르자 공기가 갈라지며 붉은 선이 그어졌다. 좋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검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천마지는 매일 천운을 훈련시켰다. 새벽 첫 종이 울릴 때부터 밤이 깊어질 때까지. 검법, 내공, 경전, 그리고 피해 술법. 천운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는 웃지 않았고 잠잘 때조차 손끝에서 기운이 새어나왔다. 그 기운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단지 살아있었다. 밤이 되면 천운의 방 주변에는 항상 붉은 안개가 맴돌았다. 교도들은 그 안개를 픽이라고 불렀다. 천운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와 안개를 이룬 것이었다. 저 아이는 인간이 아니야. 피의 화신이지. 조심해. 그런 말을 교주님이 들으시면 목이 날아간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가? 저 아이의 눈을 봐. 저것은 아이의 눈이 아니야.
천운의 눈은 특별했다. 검은색 눈동자 안에 붉은 점이 떠 있었다. 마치 핏방울이 눈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그 점은 천운의 감정에 따라 크기가 변했다. 화가 날 때는 커지고 평온할 때는 작아졌다. 5살이 되던 해 천마지는 천운을 재단으로 데려가 말했다. 이 피는 세상을 태우는 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구하는 물이 될 수도 있다. 너는 둘 다 될 것이다. 천운은 고개를 들었다. 재단 위에 붉은 촛불이 그의 눈에 비쳤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까? 천마지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피로 더럽혀지지 않은 세상. 그러나 그의 말에는 역설이 있었다. 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는 아이러니.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것을 피로 씻어내야 한다는 모순. 천우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꿈에서 붉은 달을 보았다. 그 달빛 아래 누군가의 이름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장현.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친숙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마치 평생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었다. 그 이름이 들린 순간 천운의 손끝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고 어둠 속에서 천운의 손만이 붉게 빛났다. 천운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에는 붉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문신처럼. 하지만 아침이 되자 그 무늬는 사라졌다. 한편 멀리 무림의 서쪽 변두리. 장현은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깨어났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붉은 핏뿐이었다. 그 외의 기억은 모두 안개 속에 묻혀 있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다만 장현이라는 이름이 마음 한구석에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그를 거둔 것은 개방의 걸식도였다. 강우의 바닥에서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 싸우며 살았다. 그리고 싸움은 곧 무공이었다. 개방은 강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거지들의 집단. 하지만 그들의 정보망은 강호 최고였고 그들의 무공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되었다. 장현을 거둔 걸식도의 이름은 철봉이었다. 한쪽 다리를 절고 오른쪽 눈이 먼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공은 여전히 출중했고 개방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꼬마 이름이 뭐냐? 장연. 장연? 좋은 이름이구나. 성은 장씨, 이름은 연? 벼루 연자냐? 장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한자가 맞는 것 같았다. 벼루는 글을 쓰는 도구지. 내가 글을 쓸 운명인가 보구나. 아니면 내 인생이 벼루처럼 갈려나가며 살게 될지도 모르지. 철봉은 쓸쓸하게 웃었다. 장현은 밥 대신 주먹을 베었고 기도 대신 발차기를 익혔다. 개방의 무공은 거칠었다. 화려하지 않고 우아하지도 않았다. 다만 실전적이고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타구봉법 개방의 대표 무공이었다. 하지만 장현은 봉을 잘 다루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봉보다 주먹이 더 잘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몸은 이미 내공의 키를 알고 있었다. 철봉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장현의 몸은 자연스럽게 기를 운용했다. 호흡을 하면 단전의 기운이 모였고 주먹을 뻗으면 그 기운이 폭발했다. 야, 저 녀석은 타고났어. 한 번 맞으면 두 번은 안 맞는다. 개방의 노걸식이 말했다. 그는 장현의 눈빛을 보며 기이한 섬뜩함을 느꼈다. 가난한 아이들의 눈에는 늘 절망이 비치지만 장현의 눈에는 고요한 분노가 있었다. 그 분노는 타오르지 않았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언젠가 폭발할 것을 기다리는 얼음 같았다. 장현은 5살 때부터 싸움을 시작했다. 개방의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랐다.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처음 싸움에서 장현은 졌다. 더 나이 많고 더 덩치 큰 아이에게. 하지만 두 번째 싸움에서는 이겼다. 같은 상대에게. 장현은 한 번 당한 공격은 절대 두 번 당하지 않았다. 이 녀석 몸이 기억하는구나. 철봉이 감탄했다. 몸이 기억한다. 그래. 한 번 당한 공격을 몸이 기억해서
다음에는 자동으로 피하는 거야. 이건 천재들에게나 나타나는 재능이지. 하지만 철봉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피의 기억이라는 것을. 장현은 밤마다 꿈을 꿨다. 붉은 달 아래에서 자신과 닮은 또 다른 아이가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 끝에서 누군가의 피가 흩어졌다. 그 피는 자신에게도 튀었다. 뜨겁고 끈적했다. 장현은 그 피를 닦으려 했지만 피는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기억들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전쟁터의 비명, 타오르는 건물, 피로 물든 땅.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그는 잠에서 깨어 이를 악물었다. 그 아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버려졌지. 장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었다.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 왜 자신만 버려졌는지,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아무도 주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장현은 16이 되었다. 그는 이미 개방의 밑바닥에서 이름이 퍼졌다. 피를 보지 않고 이기는 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싸움의 끝에서 늘 상대가 먼저 물러났고 그의 눈빛을 본 자들은 섬뜩함을 느꼈다. 장현의 무공은 톡특했다. 개방의 무공을 배웠지만 그의 것은 달랐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치명적이었다. 마치 수백 년의 경험이 몸에 새겨진 것처럼. 이 녀석은 사파의 기운이 흐른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개방 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사파의 기운. 그것은 곧 마교와의 연관성을 의미했다. 개방의 방주가 장현을 불렀다. 장현, 내 출신에 대해 말해보거라.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나무 아래에서 깨어난 것뿐입니다. 내 부모는? 모릅니다. 내 무공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철봉 사부님께 배웠습니다. 방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장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진실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어둠도 있었다. 좋다. 내가 개방의 아이인 이상 우리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거라. 내 안의 힘을. 그날 이후 장현은 더욱 조용해졌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혼자 수련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하루는 낡은 주막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주막의 주인이 한 무사에게 술값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무사는 취해서 주인을 때렸다. 주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무사는 웃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장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술값을 내시오. 비켜 거지 새끼. 무사가 장현을 밀쳤다. 장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다. 고요했던 눈에 붉은 빛이 번쩍였다. 장현이 상대의 손목을 꺾는 순간 그의 손끝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그 빛이 상대의 어깨를 스쳤다. 순간 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살이 타오르고 피가 끓어올랐다. 비명과 함께 무사는 바닥에 쓰러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주막 안이 정적에 잠겼다. 그 빛은 내공이 아니었다. 내공으로는 살을 태울 수 없다. 그것은 피의 기였다. 개방의 두목이 급히 달려와 장현을 불렀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장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끝에서는 아직도 붉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 기운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 피는 어디서 온 거지? 그날 밤부터 장현은 개방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개방에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철봉에게 작별을 고했다. 사부님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제 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철봉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하지만 기억해라. 피는 내 운명이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운명이다. 장현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리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그날 밤 장현은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련했다.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돌이 부서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나무가 흔들렸다. 그의 내공은 제자들이 배우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연의 기를 흡수하는 것도 경맥을 따라 흐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피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다. 심장의 박동과 호흡의 리듬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의 몸은 스스로 길을 만들었다. 피가 온몸을 돌며 경로를 그렸고 그 경로를 따라 기운이 흘렀다. 흥미롭구나. 그때 그의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낡은 비단옷에 반쯤 감긴 눈, 그러나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장현은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다. 노인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살기는 없었지만 깊은 압박감이 느껴졌다. 내 놈 피의 길을 다룰 줄 아는가? 장현이 눈을 치켜떴다. 누구십니까? 나는 사파의 남은 자, 흑월신공의 마지막 후계자다. 흑월신공. 장현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30년 전 강호를 피로 물들였던 마공. 그 전승자는 모두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장현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고 마치 뼈만 남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힘은 대단했다. 너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니다. 이건 마와 정이 섞인 금단의 피다. 장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와 정이 섞였다는 말. 그것은 곧 자신이 천마신교와 무림맹의 혈통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노인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면서도 기괴했다. 피의 자식이지. 하지만 피는 주인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쓰느냐가 내 운명을 정한다. 제가 이 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함께 흐를 수는 있지. 피를 억누르려 하면 폭발하고 피에 휩쓸리면 삼켜진다. 내가 할 일은 피와 함께 춤추는 것이다. 노인은 장현의 이마에 손가락을 댔다. 순간 장현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수많은 이미지가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피로 물든 전장, 붉은 달 아래의 의식, 두 개의 심장이 뛰는 소리. 그리고 한 여인의 목소리.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킨다. 장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게 뭡니까? 내 피 속의 기억이다. 피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내 어미의 기억, 내 아비의 기억, 그리고 내 형제의 기억까지도. 형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다. 같은 피를 나눈, 하지만 다른 운명을 걷는 형제가. 장현의 눈에 붉은 빛이 번쩍였다. 꿈에서 보았던 그 아이. 검을 휘두르던 그 아이가 자신의 형제였던 것이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마성에 있다. 천마신교의 후계자로 자라고 있지. 장현의 주먹이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제시도 난 계속 흘렀다. 하지만 장현은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천마신교에서 후계자로 자라고 나는 거지로 자랐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세상은 불공평하지. 같은 피를 나눠도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장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별들은 장현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다. 형제를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갈 것인가? 장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노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다.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피의 무공을 가르쳐 주겠다. 그날 밤 하늘에 붉은 별이 떠올랐다. 붉은 달이 사라진 지 13년 만이었다. 그 별은 붉은 피처럼 번져 하늘을 가르며 빛을 내뿜었다. 강호의 모든 이들이 그 별을 보았다. 소림의 승려들은 경을 읽으며 불안해했고 무당의 도사들은 별의 궤적을 계산했다. 흉조다. 피의 별이 다시 떠올랐다. 13년 전 붉은 달이 떴을 때도 이런 별이 나타났었지. 그때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들이 깨어난다는 뜻인가? 천마성의 천운이 그 빛을 느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듯했다. 천운은 제단에서 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밤 수련은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이 손에서 떨어졌다.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건 누구지? 천우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두 개가 된 것처럼 이중으로 뛰고 있었다. 자신의 박동과 다른 누군가의 박동이 동시에 느껴졌다. 천마진이 재단에서 눈을 떴다. 그 역시 그 기운을 느꼈다. 붉은 별의 기운이 천운의 내공과 공명하고 있었다. 그는 급히 천운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천운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드디어 또 하나의 피가 깨어났군. 천마진의 목소리에 천운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다. 스승님, 이게 무엇입니까? 제 안에서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천운이 물었다. 또 하나라뇨? 천마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푸른 기운이 흘러나와 천운의 붉은 기운을 진정시켰다. 피는 형제를 기억한다. 너의 피가 반응했다는 것은 너의 또 다른 피가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뜻이다. 천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꿈속에서 계속 보아왔던 그 아이, 자신과 닮은 그 얼굴, 형제가 살아있다. 천마진은 낮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피는 내 피와 같지 않다. 너는 다스리는 피, 그는 거스르는 피다. 다스리는 피와 거스르는 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천마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별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너의 피는 질서를 만든다. 혼돈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리한다. 하지만 그의 피는 질서를 거스른다. 정해진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언젠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천마진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붉은 별이 하늘을 찢는 순간 두 소년의 심장이 동시에 뛰었다. 피는 서로를 기억했고 세상은 그 피의 울림을 느꼈다. 천마성에서 붉은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천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의 기운이었다. 그 기둥은 하늘의 붉은 별까지 닿았다. 동시에 무림 서쪽의 깊은 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장현의 몸에서 붉은 기둥이 솟아올랐다. 두 기둥은 하늘 위에서 만나 하나로 합쳐졌다. 광! 하늘이 울렸다. 천둥도 번개도 아닌 피의 울림이었다. 강호 전역이 그 소리를 들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고 짐승들이 울부짖었다. 무림맹의 장천하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작되었구나. 그의 손이 떨렸다. 손목에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13년 전 장래인이 죽던 날 느꼈던 그 통증이 다시 돌아왔다. 하오문의 초련이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무대가 열리는구나. 쌍둥이의 무대가. 개방의 방주가 급히 제자들을 모았다. 모두 경계 태세를 갖춰라.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붉은 딸의 자취가 사라진 자리에서 두 개의 심장이 깨어났다. 하나는 천마의 제자로, 하나는 세상에 버려진 피의 아들로. 그리고 피는 이제 서로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그날 밤 천마성 위로 붉은 별이 다시 떠올랐다. 열세 동안 잠들어 있던 하늘의 피가 다시 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천우는 제단 앞에서 눈을 감았다. 붉은 빛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피가 손끝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스승님, 이건 뭐죠? 천마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기대, 두려움, 그리고 슬픔. 그건 피의 부름이다. 너의 피가 또 다른 피를 찾고 있구나. 또 다른 피라면 내 피와 같은 근원에서 흘러나온 피. 피는 형제를 잊지 않는다. 천운의 손이 떨렸다. 이름 모를 슬픔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 감정을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리움과 증오가 동시에 피어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리움은 피가 기억하는 것이었다. 태어날 때 함께였던 온기, 같은 심장 소리, 같은 피의 흐름. 하지만 증오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었다. 왜 헤어져야 했는지, 왜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때 그의 눈앞에 붉은 형상이 나타났다. 붉은 달 아래 자신과 닮은 얼굴의 누군가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고 그러나 검은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그 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피는 땅으로 떨어져 강을 이루었다.
너는 누구냐? 천운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번져 멀리 무림의 어느 산속까지 닿았다. 환영 속의 인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운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차갑고 분노로 가득했다. 나는 버려진 자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자다. 그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환영이 사라지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나는 너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 시각 무림 서쪽의 황량한 산기슭. 장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붉은 달 아래 서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자신과 닮은 아이가 있었다. 검은 눈빛, 피 같은 기운. 그 아이는 천천히 검을 들어 자신을 향해 겨눴다. 내가 내 길을 막는다면 내가 널 뵐 것이다. 그 한마디와 함께 꿈이 깨졌다. 하지만 깨어난 현실에서도 그의 손끝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피가 누군가의 피와 공명하고 있었다. 심장이 두 개의 박자로 뛰고 있었다. 자신의 것과 다른 누군가의 것. 이건 무슨 일이지?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 이름 하나가 스쳤다. 천운. 그 이름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피가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의 분노를 흔들기 시작했다. 장현은 바위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붉은 기운이 폭발하며 바위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천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의 형제. 나의 반쪽. 장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다. 하지만 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차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별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나는 너를 넘어설 것이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흑월 노인이 장현의 뒤에 나타났다. 각성했구나. 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현은 주먹을 쥐었다.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강해질 것입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언젠가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를 만나면 어찌할 것인가? 장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죽일지 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만남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천마지는 천운을 훈련장으로 데려갔다. 제자들이 모두 물러난 후 천운 앞에 붉은 천으로 가려진 사람 한 명이 끌려왔다. 오늘은 피를 보는 날이다. 천운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이미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배신자다. 천마신교의 기밀을 팔았다. 하지만 내겐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를 배워야 한다는 것. 천운은 검을 들었다. 금혈검이 그의 손에서 울었다. 손끝이 떨렸다. 검끝이 피처럼 흔들렸다. 저는 살인을 배우려 온 게 아닙니다. 천마진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렸다. 피를 다스리려면 먼저 피를 흘려야 한다. 피를 흘려보지 않은 자는 피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천운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다. 붉은 빛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사람의 목덜미에 겨눴다. 그 사람은 울부짖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아직 어린 자식이. 그 순간 천운의 손끝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검이 스스로 흔들렸다.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천운의 눈이 번쩍 떴다. 검을 휘두른 기억이 없는데 사람의 머리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피가 그에게 달라붙었다. 붉은 냄새가 온몸을 감쌌다. 천운은 숨을 몰아쉬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각이 느껴졌다. 피의 온기.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의 그 감각. 검을 통해 전해지는 죽음의 떨림. 천마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지금 느껴지는 그 냄새, 그 떨림. 그게 바로 내 피의 본성이다. 천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구토가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게 제 안의 힘입니까? 그래, 피의 힘이지. 하지만 그건 선도 악도 아니다. 그저 내가 선택하는 길일 뿐이다. 천마지는 천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내가 죽인 자는 정말로 배신자였다. 그가 판 정보 때문에 10명의 교도가 죽었다. 내가 그를 죽인 것은 정의였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언젠가 너는 죄 없는 자도 죽여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천우는 검을 내려다봤다.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피에 물들었다. 그리고 그 피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 같았다. 무림의 산속 장현은 노사파인 흑얼노인과 수련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는 기보다 정직하다. 노인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고 거칠었다. 기는 마음을 따라 흐르지만 피는 진심을 따라 흐른다. 거짓된 마음으로 기를 다룰 수 있지만 거짓된 마음으로는 피를 다룰 수 없다. 장현은 눈을 감았다. 심장의 고동, 피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이 귀로 들렸다. 자신의 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체의 피도 들렸다. 새들의 빠른 심장,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 땅 밑의 벌레들. 모든 것이 피의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다. 피를 느껴라. 적의 피, 너의 피, 세상의 피. 그 순간 장현의 발끝이 움직였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자 붉은 빛이 휘몰아쳤다. 그 빛은 나무를 갈랐고 돌을 파괴했다. 하지만 장현이 원한 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는 피의 흐름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건 피의 권법? 노인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내 피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장현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이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내 어미의 피가 봉인했던 힘이다. 너는 피를 거스르는 자. 세상이 널 거부할수록 너의 피는 더 강해질 것이다. 왜 제 어머니는 이 힘을 봉인했습니까?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사랑 때문이지. 어미는 내가 피에 삼켜지지 않기를 바랐다.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피는 멈출 수 없다. 봉인은 일시적일 뿐이다. 결국 피는 자신의 길을 찾는다. 그 말에 장현은 눈을 떴다. 붉은 기운이 손끝에서 번쩍였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심장이 같이 뛰었다. 그건 천운이었다. 붉은 별이 밤하늘에서 더 밝게 빛났다. 천운은 제단 위에서 검을 들고 있었다. 가슴속이 뜨겁게 요동쳤다. 이건 나 말고 다른 피의 반응이야. 천마진이 눈을 감았다. 그건 내 형제의 피다. 피는 피를 부른다. 이제 서로를 느끼기 시작했구나. 그 순간 무림의 산속에서 장현이 숨을 들이켰다. 피가 심장 깊숙이 끌어올랐다. 붉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았다. 천운의 재단에서도 같은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하늘 위에서 두 빛이 교차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솟은 붉은 기운이 한 점에서 부딪혔다. 쾅! 하늘이 흔들리고 붉은 별이 깨어졌다. 그 파편들이 대지로 떨어졌다. 떨어진 파편은 땅에 닿자 붉은 불꽃으로 변했다. 천마진이 눈을 떴다. 드디어 피가 서로를 찾기 시작했군.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환희가 동시에 스쳤다. 이것은 예언의 시작이었다. 쌍둥이의 피가 서로를 인식한 순간 세상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한다. 흑얼노인도 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시작되었구나. 두 피의 전쟁이. 그는 장현을 바라보았다. 이제 내 수련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다. 내 형제는 천마신교의 모든 자원을 받으며 자란다. 너는 혼자의 힘으로 그를 넘어서야 한다.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공명이 끝난 후 천우는 쓰러졌다. 그의 의식 속에서 붉은 기억이 흘렀다. 불타는 절터, 피로 물든 신부복의 여인, 그리고 붉은 달 아래 울부짖던 남자. 린, 안 돼. 그 목소리는 절규였다. 천우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 천이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아름다웠지만 슬픔으로 가득한 얼굴.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지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피가 두 아이의 이마로 떨어졌다. 천우는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깨어났다. 이건 누구의 기억이지? 천마진이 다가와 말했다. 그건 내 피 속의 기억이다. 피는 주인을 바꿔도 기억은 남는다. 천운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럼 제 안에 다른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 너의 피는 천마의 피이자 정파의 피이기도 하다. 내 어미는 무림맹주의 딸이었고 내 아비는 천마신교의 공자였다. 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마지는 눈을 감았다.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내 피를 봉인하기 위해. 봉인을? 그래. 내 피와 내 형제의 피를. 하지만 봉인은 영원하지 않았다. 13년이 지나 결국 풀렸지. 천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천마지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건 피가 결정할 것이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지 시도난 계속느냐에 따라 너는 구원자가 될 수도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 천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붉은 눈물은 바닥에 닿자 작은 연기를 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천마지는 천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어미는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운명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이다. 피는 서로를 기억했다. 한쪽은 다스리는 피, 다른 한쪽은 거스르는 피. 하늘 위 붉은 별은 부서졌고 두 피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천우는 재단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스승님, 저는 제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언제가 때입니까? 천마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있었다. 피가 완전히 깨어날 때. 그때가 되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강해져라. 내 형제도 지금 이 순간 강해지고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날 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천운의 눈빛이 굳어졌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장현도 같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흑월노인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수련은 실전이다. 이 산을 내려가 사파의 무리들과 싸워라.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왜 그래야 합니까? 내 형제는 천마신교라는 거대한 조직을 뒤에 두고 있다. 너도 내 힘을 가져야 한다. 혼자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흑풍곡으로 가거라. 그곳은 사파의 중심지다. 거기서 내 이름을 알려라. 그날 밤 장현은 산을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붉은 기운이 흘러내렸다. 마치 피로 만든 망토를 두른 것 같았다. 흑풍곡은 깊은 협곡 속에 위치한 마을이었다. 해가 거의 들지 않는 음습한 곳. 버려진 무사들, 추방자들,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장현이 마을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낯선 자에 대한 경계와 적의. 저 새끼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린 것이 여길 왜 왔어? 한 덩치 큰 사내가 장현 앞을 막았다. 꼬마,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썩 꺼져. 장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순간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장현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죽음을, 공포를, 끝없는 어둠을. 저 눈은. 사내가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주변의 다른 무사들도 긴장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장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곳에 우두머리를 만나러 왔다. 우두머리를 만나겠다고? 내 주제?
한 무사가 검을 뽑았다. 하지만 검을 완전히 뽑기도 전에 그의 손목이 떨어졌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무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장현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피의 실이 뻗어나가 무사를 베어버린 것이었다. 다음은? 장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럼 나를 우두머리에게 안내하라. 장현은 안내를 받아 흑풍곡의 중심부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석굴이 있었고 그 안에 우두머리가 있었다. 우두머리의 이름은 혈랑이었다. 40대의 사내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 상처 하나하나가 그의 전투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내 부하를 다치게 한 녀석이냐? 혈랑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먼저 칼을 뽑았다. 이곳의 규칙은 강자가 정한다. 약자는 죽어야 한다. 내가 내 부하를 다치게 했으니 나와 싸워야 한다.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혈랑이 웃었다. 그 웃음에는 잔인함이 섞여 있었다. 어린 것이 용기는 있구나. 하지만 용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 혈랑이 움직였다. 그의 속도는 엄청났다. 순식간에 장현의 앞에 도달했고 주먹이 장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장현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을 들어 혈랑의 주먹을 막았다. 탕!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혈랑의 눈이 커졌다. 자신의 주먹이 완전히 막혔다. 어린아이의 손에 이게 무슨... 그 순간 장현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혈랑의 팔을 타고 그 기운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혈랑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팔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피가 끓고 있었다. 이건 피의 기? 혈랑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장현이 천천히 다가갔다. 나는 장현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곳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흑풍곡은 장현의 것이 되었다. 사파의 어둠은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장현은 흑풍곡을 재정비했다. 무질서했던 조직에 질서를 부여했다. 강한 자는 높은 지위를, 약한 자는 낮은 지위를 주었다. 하지만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다. 강해지고 싶은 자는 나를 찾아오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장현의 말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장현에게서 피의 무공을 배웠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일부만으로도 그들의 실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흑얼노인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잘하고 있구나. 이제 내게도 힘이 생겼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 곧 강호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내 이름을 알려라. 그리고 내 형제와 맞서라. 장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붉게 빛났다. 천운 기다려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천운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에는 피가 묻은 검,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붉은 불빛. 천마진이 물었다. 너는 피의 냄새가 두렵지 않느냐? 천운은 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토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천마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 익숙함이 너를 삼킬 것이다. 피에 익숙해지는 것은 인간성을 잃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를 다루되 피에 물들지 마라. 검을 휘두르되 검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길이다. 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일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피를 흘리면서도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붉은 별빛이 번쩍였다. 천운의 몸이 떨리며 눈을 감았다. 그의 의식 속에 또다시 낯선 그림이 스쳤다. 피의 산, 불타는 주막, 그리고 자신과 닮은 한 남자의 웃음. 내가 내 피를 부른 거야. 그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천운의 손끝에서 피의 기운이 폭발했다.
붉은 빛이 제단을 가르며 하늘로 솟았다. 멀리 무림의 흑풍곡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장현이 손끝을 들어올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피가 하늘로 치솟았다. 하늘 위 두 붉은 기운이 서로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부딪혔다. 쾅! 하늘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격렬하게. 별들이 흔들렸고 구름이 찢어졌다. 강호의 모든 고수들이 그 충격을 느꼈다. 소림사의 추지 스님이 염주를 떨어뜨렸다. 부처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무당산의 장문인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피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오문의 초련이 미소 지었다. 드디어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 천우는 의식이 끊어졌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붉은 안개 속에 서 있었다. 그 앞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 그러나 이름을 모르는 얼굴. 아니, 이제는 안다. 그 이름을. 장현. 천운이 말했다. 장현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쓸쓸했다. 천운. 드디어 만났구나. 너는 정말 내 형제냐? 그렇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눴다. 같은 심장에서 시작되었다. 천우는 그에게 손을 뻗었다. 그럼 왜 우리는 헤어져야 했지? 장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냐고? 세상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지. 너는 다스리는 피, 나는 거스르는 피. 너는 천마의 후계자, 나는 버려진 자식. 나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현실이야. 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는 적이 되어야 하는가? 장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언젠가 우리는 만날 것이고 그날 우리 중 하나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나는 내게 무릎 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피는 그것을 원한다. 그 순간 붉은 안개가 피처럼 요동쳤다. 천우는 그에게 손을 뻗었다. 기다려.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형제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으로 만날까? 장현의 목소리가 울리자 안개가 찢어지고 그 안에서 이름이 새겨졌다. 그건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야. 피가 정할 거야. 환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천운, 강해져라.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약하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나도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만날 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천우는 눈을 떴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하늘에는 은빛 달이 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다. 형제.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기억났어요. 천마지는 천운을 내려다보았다. 봤느냐? 네, 그 아이를 봤습니다. 장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천마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내 형제다. 그러나 지금의 너희는 서로 다른 하늘을 걷고 있다. 그럼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된다면 그건 형제가 아닌 적으로서일 것이다. 천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형제입니다. 같은 피를 나눴습니다. 천마지는 고개를 돌렸다. 피는 결국 한 하늘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하늘 아래 피는 둘일 수 없다. 하나는 해가 되고 다른 하나는 달이 되어야 한다. 함께 빛날 수는 없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단의 불빛이 꺼졌다. 붉은 별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피는 깨어났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했다. 하나는 천마의 제자, 하나는 사파의 왕. 그리고 그들의 피가 다시 만나기까지의 길은 수많은 죽음과 붉은 하늘로 물들게 되리라. 하늘은 침묵했고 땅은 그 피를 기다렸다. 쌍둥이의 운명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강호는 다시 한번 피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